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성 지도자라고 하는 예수원을 설립한 토레이 신부가 있습니다. 토레이 신부가 어느 날 호주 멜버른에서 대형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강사인 토레이 신부에게 쪽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쪽지 하나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아름다운 기도 제목 하나가 있어서 오랫동안 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무지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3대째 대대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왔습니다. 20년 동안 교회 장로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토레이 박사가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인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채권자 의식, 공로 의식을 버리기 전까지는 당신이 평생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문학의 수사법에 따라서 보여지는 메타포를 보면은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마태는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소개해 나가면서 그의 중심 과제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특별히 마태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로 우리가 바라볼 때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등장시켜서 그 어린아이 이미지로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마태는 18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누가 더 크냐? 조금 전에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로비를 하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두 아이들을 큰 자로 삼아달라고요. 그러할 때 제자들이 크다고 싸움박질할 때 예수님은 낮은 자를 가져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 그러면서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는 부모의 뜨거운 열망으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아이들이 귀찮다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18장에서 천국의 그림자로 어린아이를 세우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성가신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 오는 것, 어린아이가 지금 오고 있는 이 모습이 천국이 오고 있는 모습으로 인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성가시게 보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이 천국이 오고 있다고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어른들처럼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 뒤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내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그물을 버리고 너는 네 아버지를 버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랐지만 아직도 너는 너를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기에 너에게는 아직 천국이 들어오기가 멀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너희의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이것을 버리지 않은 자들은 나에게 천국에 상이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으니라. 너는 나의 수제자지만 나중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린아이들 오는 것 금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의 시야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보고 천국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데 제자들은 천국을 막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세웠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 헌장을 말씀하면서 천국 헌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 헌장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이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부드러운 옥토의 밭이 되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은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직접 천국을 17장에서 보여주시고 천국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린아이를 보면서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를 키워왔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어떤 심성인가 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낮추는 자, 순수한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보고 천국이 오는 것을 느꼈는데 여러분, 어린 것들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을 보았죠.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